홀리 아들. 네. 자, 오늘은 3월 8일 네. 35번째 홀리 해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대선 후보 특별이죠. 앞으로 나라 방향이 어떻게 되죠? 전개가 될지. 하여튼 어떻든 평안하고 그죠? 풍성한 그런 다음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죠? 오늘도 여전히 4부 17절 읽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때마다 일마다 정직한 신앙생활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숱한 어려움을 담대하게 직면하고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라 명하십니다. 더불어 끝까지 원망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이를 위해 살아계신 나의 왕, 나의 주인은 오늘의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이 아닌 내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정서적, 물리적인 책임감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나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맑고 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여 또다시 내가 머무는 자리를 돌아보고 나의 언행실사를 수정하며 나의 행할 바를 행하게 하소서. 또다시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도전을 든든히 붙잡고 행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함과 오늘의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이 즈음에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또 감사히 받아들이고 또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가진 제 몫의 책임감을 또 하루마다 상기를 시켜서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오늘 이 묵상글을 바탕으로 도전으로 삼았어요. 그렇답니다. 당신은? 심판에 대해서 또 오늘 또 계시록 읽으면서도 계시록도 어떻게 보면 그죠? 일어날 앞으로의 그 심판에 대해서도 적어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재앙과 함께.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영광스러움이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심판 메시지와 함께 또 중간에 보면 찬송하는 그런 그죠? 예수님의 그런 또 하시는 일과 또 그 찬송과 또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이런 또 그런 걸 보면서 그 중에 그 내나 그 성도들의 그 뭡니까
결국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지킨 그죠? 끝까지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666인가 그거 받지 않고 그죠? 끝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네, 여기 있으니 성도들의 인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런 또 마음을 보면서 그래요. 매일매일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근데 이제 환경이 또 닥친 또 상황들이 더 이렇게 또 조금 더 크게 또 느껴질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신 나의 최선이다. 아까 하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나의 최선이기 때문에 당신 말처럼 지금을 즐겨야 된다. 지금 주어진 오늘을 즐기지 못하면 그죠? 언제 그죠? 하나님 아무리 부어 주셔도 그건 헛된 거고 소용없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당장은 보여주지 않더라도 하늘 주시는 기본적인 그 신뢰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또 보내는 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작지만 늘 왜 내가 이렇게 좀 불만족스럽지? 왜 생각대로 안 된다고 좀 그런 걸 또 돌이켜보면 그 뭐 특별한 사람이나 환경에 물론 그런 영향력도 있지만 그 생각 가운데 계속 저를 돌아보며 저의 무능함과 부패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나를 다운시키는 이유들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결국은 환경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또다시 내 안에 있는 무능함과 부패함이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또 제가 또 이 글처럼 또 주아렸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또 보게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또 말씀 가운데 다시 제가 말씀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조금 지금 다운이 좀 된 상태가 그래서 조금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조금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오늘 조용하게 이렇게 이 글 보면서도 또 그런 또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믿으면서 그래요.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의 심판이죠. 또 상급의 심판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불신 세상, 불신 사람, 불신자들은 이제 그야말로 멸망의 심판이죠. 이제 이런 심판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믿고 있는가, 나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가. 참 그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자원들에 대한 진지함으로 드러나거든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돼 있죠. 지난 주일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 이제 자기 변론의 기회를 얻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24장 이제 어간에 나와 있는데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 그 당시 이제 총독은 벨릭스 총독. 그 안에는 이제
유대 여자 누르실라라 돼 있거든요. 벨릭스도 세 번째 부인을 맞이했고 누르실라도 세 번째 남편을 맞이한 거죠. 사생활이 아주 혼란했습니다. 어떻든 총독 앞에 자기 변론의 기회를 얻고 하고 싶은 얘기 해봐라. 네가 지금 그 추구하는 그 뭐 종교의 믿음의 내용을 한번 펼쳐봐라. 그랬더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 전체의 이 예수 그리스도교의 전체의 내용을 이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한 거예요. 의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랬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조물주로 아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는가? 믿는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예요.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영락 없이 그죠? 타락하거든요. 그게 죄의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를 하나님을 여기는 죄.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믿어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 생각을 늘 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관계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는 누림이라고 그랬죠. 내게 허락된 환경, 자원,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말씀에 사귐은 누립니다. 우리의 사귐은 누립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누립니다. 사귐은 누림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친밀한 관계, 누림으로 더 확장되어야 된다. 깊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절제인데 이 절제가 뭐냐면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을 보자고요.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가 되는데 결국 사랑은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는 사랑이거든요. 이 절제는 그냥 건강절약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는데 이 방해거리가 되는 장애가 되는 갖가지 그죠 유혹들 있잖아요. 내 안으로부터 일어나고 또 외부로부터 더해지는 갖가지 문제들 부인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장된 자유를 다 받았지만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남용하지 않는 거, 육체의 그죠 병기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를 쓰는 거. 그래서 이런 절제된 삶이 결국은 자기 부인의 삶의 내용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자기 부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려 치면 자기 부인이 안 되고는 하나님 말씀 못 읽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야 자기와 관련된 자기 중심성과 관련된 갖가지 이해관계, 관계성들, 사람들, 환경들이 말씀을 볼 때 오버랩 돼가지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말씀은 보는데, 눈으로 보는데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을 못 듣고 못 받는다 이거죠. 이게 자기 부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듣고 행하는 거죠. 보고 행하는 거죠. 믿고 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 이 중요한 두 기둥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심판이에요. 장차 다가올 심판이거든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을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 뭘 하십니까? 심판하시고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거든요. 그 심판하실 예수님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 내가 일상을 통해서 실생활으로 믿고 있는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우리의 표부를 살피십니다. 우리 삶의 동기, 우리 직분의 동기, 우리 목회의 동기, 각자의 삶의 동기, 이유,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끊임없이 정화되어야 되죠.
불순물이 녹여 내려져야죠. 그죠? 태워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맑고 깨끗하게 밝게 서야 된다는 이 아주 자명한 명백한 그죠? 전제 앞에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세상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진리라니까요.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 앞에 정말 나의 의를 끊고 자기 의를 끊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절제하면서 그 심판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학수고대하는, 우리가 마땅히 정말 학수고대하는 그런 만남의 장이잖아요. 이 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걸 믿잖아요. 이렇게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되면 그 끝에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안아주신다는 걸 믿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데 베드로후서 나중에 언급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의 기능과 능력과 실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금질되고 연단되어서 정말 멋있게 능력이, 기능이,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가, 세워져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 그랬거든요. 그걸 정말 믿는가? 그걸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학수고대하고 있는가? 그 심판은요, 내게는 두려움이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이잖아요. 그들의 유일무이한 남은 생의 기도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기를, 그죠? 그때가 나의 때, 이 당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정리될 게 한두 가지가. 또 준비되지 못한 나의 영혼, 일상을 돌아보면요, 내가 다시 재정비해야 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어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 조회를 통해서도 또 책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은 다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인 의미가 있죠. 2000년 전에 베드로 이 전설을 받은 그 당대에,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도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그들은 철도같이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의 개념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라 우리에게는 항상 현재적으로 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시복은 어떠하겠는가? 그 심판 멸망의 심판입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그들에게는 정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때마다 일마다 정직한 신앙생활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숱한 어려움을 담대하게 직면하고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라 명하십니다. 더불어 끝까지 원망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심판주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인내해라.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하여 또다시 내가 머무는 자리를 돌아보고 나의 언행 심사를 수정하며 나의 행할 바를 행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합시다. 하긴 뭐 그래서 우리 며칠간 건조해서 불이 나서 지금, 그죠? 그걸 또 보니까 참, 그러니까 네. 그 심판에 또, 그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우리의 영혼, 이것만 남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런 자들의, 그죠?
보장된 마련된 약속입니다. 약속. 이걸 믿는가? 이걸 정말 학수고대하는가? 이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오케이, 이거 잡시다. 네. 어쨌든 목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네. 선거 네, 투표 잘 하시고요. 베드로 좋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올려들